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을 집을 짓는 두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두 사람이 지은 두 집에 주목을 했었습니다. 어리석은 건축자의 집은 빨리 지어졌죠. 또 훨씬 수고를 덜 들이고 지어졌습니다. 자, 반면에 지혜로운 건축자의 집은 더디 지어졌고 또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자, 왜 이 같은 차이가 있었을까요? 자, 그 이유는 지혜로운 건축자는 참된 회심과 또 자기 검증, 자기 점검이라고 하는 자신의 믿음 안에 있는가를 살피는 일에 진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 두 번째 부류의 지혜로운 건축자에 속한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우리가 가식적인 신앙을 갖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되는 두 번째 요점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경과하고 어리석은 건축자는 비용을 훨씬 덜 들이고 훨씬 더 빠르게 집을 지어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 벽은 매우 불안정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전혀 없는 벽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모래 위에 쌓아 놓았으니 그런 벽은 틈이 무섭게 벌어질 것입니다. 돌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건너질러 놓은 목재들이 느슨해지고 그래서 시멘트를 바르고 또 무너짐을 방지하는 작업이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미장이들과 칠하는 자들이 무너져 내릴 그 구조물을 흉하지 않은 벽돌집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한 곳에 복이 흉하게 쌓아 올린 벽의 모습이 가려지면 다른 벽에도 그런 일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기초를 가진 집이 구조물을 단단히 견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리석은 건축자가 집을 지을 때에 가장 먼저 주추를 놓는 일에 힘든 수고를 하였더라면 나중에 그 가련한 건축물을 보수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 고통보다 수고가 덜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우 주의하십시오. 단순한 형식적인 준비나 외식은 결국 지탱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 싸워야 하고 새로운 거짓말로 그것을 부풀려야 하며 또 다른 가식으로 그것을 빛나게 해야 합니다. 어떤 때에는 새롭게 되지 않은 의지가 맹렬하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신은 고통과는 무관한 사람으로 가장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겨내지 못한 정욕이 방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두 배로 더 정교한 속임수로 죄를 가려야 합니다. 기도의 형식이 지루하게 되고 그는 끔찍한 익살극을 계속 펼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편 그의 외향적인 삶은 언제나 낭떠러지에 걸려 있는 것 같고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겁을 냅니다. 또 이런저런 방식으로 그는 계속 두려워합니다. 마치 그런 이는 경찰이 자기를 쫓아올 것 같아 항상 두려워하는 도둑과 같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자기의 거처가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공포심을 가집니다.
자기도 반석 위에 주추를 놓기 위해 깊이 파는 수고를 할 걸 그랬다고 반은 후회합니다. 그러나 아주 처절한 결심으로 경고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 일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책망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요. 사실상 진실이 긴 안목으로 볼 때는 가장 값이 저렴하고 가장 편안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허식, 세련되게 보이려는 것, 가식적인 꾸밈, 그러한 것들은 금방 닳아 없어집니다. 반면에 진정한 실상은 아름답게 꾸미려고 비용을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문제를 생각해 볼지라도 긴 안목으로 볼 때는 진실을 유지하는 것이 가식적으로 꾸미느라 안달하는 것보다 훨씬 힘이 덜 드는 것입니다. 진실을 유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지해 주십니다. 그러나 진실하지 못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오래 견디지 못하는 벽을 세우지 마십시오.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을 보호해 줄 필요성이 가장 절실할 때 벽이 부서져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아예 붕괴의 경고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어리석은 자가 집을 높이 지으면 지을수록 그만큼 더 집을 똑바로 세우기가 어려워집니다. 그가 벽돌을 쌓아갈수록 하중이 더 커져서 모래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건축자가 더 높이 지으면 지을수록 그만큼 더 그가 지은 건물의 벽은 곧 넘어질 듯이 심하게 휩니다. 이 예배당에 출석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마치 주추 없이 벽을 높이 쌓아 올리려고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세속적인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 곧 순전함의 모습을 전혀 갖추려 하지 않는 그런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은 아주 쉽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교인의 믿음의 순전함을 견지시키려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교회에 등록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에게 요구되는 수준에 따라 차원 높은 삶을 영위하는 어려운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이 집사나 장로가 되고 그러면서도 은혜는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의 더 높은 목적은 그에게 훨씬 더 높은 대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며 그에게 요구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는 공중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신앙에 관해서 의문을 가지고 묻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 불쌍한 사람이 얼마나 곤란하고 깊은 궁지로 몰리겠습니까?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가 얼마나 부단하게 정죄를 받겠습니까? 그는 속마음으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나는 내 영혼 속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배운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여러분, 만일 그 사람이 설교자라면 더 깊은 공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성품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처럼 유약한 기초 위에 서 있는 탑이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피사의 탑처럼 기울어지기 쉽고 견고한 건축물과는 달리 넘어져 붕괴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나팔을 불며
장담했던 일들이 점차 허무하게 무너지게 되고, 그것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히려 혼돈만 더 빨리 불러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중 여러분, 그처럼 여러분이 더 높은 영성을 목표로 하고 더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선한 기초를 가져야 합니다. 처음부터 참된 진지함과 진정한 믿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나가면 나갈수록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건전하지 못한 신앙의 경로는 너무나 나빠서 결국 진행되면 될수록 더 여러분을 공고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나 두 집 사이의 주요한 차이는 이러한 벽돌들이나 안정성이나 건축 과정의 신속성이나 또 비용의 싸고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차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있습니다. 그 차이는 모두 기초의 문제입니다. 어떤 일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것을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누가 깊이 파는 것을 좋아하고 기초가 무엇인지를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정확할 필요는 없다. 나는 그렇게 특별해지는 것을 믿지 않는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수 없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같이 타락한 노래에 갈채를 보낼 것입니다. 믿음과 은혜 위에 싸우는 일은 미련한 열심쟁이에게나 맡기라. 생활만 바르면 그만인 것을. 또 그들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당신은 예배당에 참석하고 헌금하며 성찬을 받고 구제하고 기도를 드려라. 그리고 그 이상은 아무 일에도 신경 쓰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관념입니다. 미련한 건축자는 자신을 그런 식으로 위로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집을 짓는 자를 형편없이 불쌍한 자라고 조롱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의롭고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봅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와 그저 외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는 금방 발견되지 않습니다. 신령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도 발견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열어보시는 은밀하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기 양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보배로운 것과 비열한 것을 나누십니다. 위선자들을 찢기처럼 제해버리시고 진지한 마음을 가진 자들로 결코 멸망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자, 그러니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 한다면 참된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죄의식이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의 예비 단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느끼기 전에는 복음을 제시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 안에는 언제나 죄에 대한 깊은 혐오감이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죄에 대한 혐오감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으며 가치 없는 믿음입니다. 죄를 가볍게 말하는 신앙 고백자들을 만나면 그들이 주추 없이 집을 지었다는 확신이 듭니다. 만일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해주신 성령의 예리하고 날카롭게 상처를 내는 칼을 느꼈다면 죄를 마치 사자나 곰을 무서워 피하듯이 죄로부터 피해
달아나려 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용서받은 죄인은 악의 모양을 두려워하되 마치 불에 데인 아이들이 불만 보아도 무서워하는 것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피상적인 죄의 회개는 언제나 부주의한 삶을 불러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린 적이 없는 믿음은 거룩함의 꽃을 결코 피우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상한 심령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기가 슬퍼할 이유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면 기뻐할 이유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약속된 위로는 그처럼 애통하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자, 이에 덧붙여 진정한 믿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부르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속한 그 보배로운 믿음이 아닙니다.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을 본따 있는 것이 1000가지도 넘습니다. 그것이 진품과 어찌나 닮았는지 아주 엄격하게 조사해 보지 않으면 그 거짓됨이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석이신 그리스도만을 확고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그에게만 매달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망과 신뢰를 바로 그분에게만 두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명목상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안전한 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전혀 안전하지 못합니다. 참된 회개와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습니다. 자, 더 나아가 거룩한 진리의 깊은 체험을 추구하십시오.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각인되기를 구하십시오.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웅변적으로 외치는 그러한 옹호자들에게 빠졌다면 은혜의 교리를 포기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통 신조와 어긋나게 논증을 펴는 간교한 논리꾼을 만나면 정통 신조를 버리게 되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들 가운데 거짓된 교리들이 창궐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진리 안에서 견고히 서지 못했음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양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가르침을 받아 진리를 알 수 있게 해 주십사고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곁길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강도들과 도둑들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양들로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신조를 가지는 것과 마음판에 진리를 새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점에서 실패합니다. 진리가 그들 자신들의 것으로 체험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여러분의 믿음이 개인적 거룩함을 내놓을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믿고 있습니까? 만일 육체의 정욕을 즐거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술에 취하여 주정뱅이 상태에 빠졌다면 주목하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집에서도 술을 마십니다. 물론 거리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여러분 속에 거하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세속적인 노래를 즐거워하고 허망한 유익거리가 있는 곳을 자주 찾아다닌다면 여러분 자신을 오래 조사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무게가 모자란 것이 드러났습니다. 만일 심령이 새로워졌다면 천사처럼 그러한 것들을 전혀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분명 새로난 성품이 심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거룩함을 통해서 실제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높이 집을 세우고 자신의 집에 대해서 아무리 큰 소리를 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비참하게 무너질 뿐입니다. 마지막 광풍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깊이가 없고 진지함이나 실상이 없는 신앙.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궁핍입니다. 신앙을 가졌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진지하게 다루는 것이 부족합니다. 또한 아주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수색 영장을 무시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사는 삶에 관하여 부주의합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면에서는 아주 부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틀거리는 신앙 고백이나 기초 없는 소망의 원인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 비유를 풀어보려고 애써왔습니다. 제 의도는 어떤 진지한 영혼을 좌절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 목적은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신실함과 소원 위에 집을 짓고 성령의 역사에 의지하고 기만을 당하지 말라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두 집 사이의 주요한 차이는 바로 기초의 문제이지요. 기초가 깊고 바르지 않다면 건물을 올리면 올릴수록 결국 그 건축자를 공고하게 만들고 공경에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중요한 기초는 바로 참된 회개와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과 거룩한 삶입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요약한다면 회심과 성화라고 할 수 있겠죠. 스펄전 목사님은 이러한 권면으로 두 번째 요점을 마쳤습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신실함과 소원 위에 집을 짓고 성령의 역사에 의지하고 기만을 당하지 말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신앙을 고백하지만 깊이가 없고 진지함이나 그 실상이 없는 신앙을 가진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실상입니다. 하나님, 피상적인 회개와 쉽게 믿는 풍조로 인하여서 거룩한 삶으로 나타날 수 없는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날 많은 이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깊고 참된 기초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또 확증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련의 때에 또 마지막 때에 참 위로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